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6장에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봉헌식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5주 정도가 지나서요.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스라에서는 6월절을 의미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에스라의 앞부분을 보면 출애굽 6월절이 처음 행해졌던 그 출애굽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바사를 떠나올 때의 장면이나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에스라 저자가 출애굽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도 또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냥 묵성이나 해석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출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6월절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기한 사건들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사건인데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건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신앙의 회복, 이게 출애굽의 의미이고 그 6월절에 그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의미이고 또 지금 에스라서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완성한 이 순간을 이제 우상과 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제 영적 부흥의 시기로 그런 은혜의 의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6월절을 의미 있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성경에 6월절을 철저하고 의미 있게 지켰던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6월절을 다시 철저하게 지켰던 사건이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개혁,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지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구약의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6월절을 성경을 따라 온 민족이 함께 지키도록 합니다. 역대하 30장에 그 말씀들을 쭉 보면 6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 온 백성이 함께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온 백성이 철저하게 또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인데요. 그때도 6월절에 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1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 행사의 절정으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행사의 절정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의 절정이었어요. 6월절이 갖고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그 시기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신앙의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야 될 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전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고요. 지금 에스라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동일한 상황, 신앙의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 같은 의미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시기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돼야 되는 시기인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본문에서도 유월절이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재건되는데요. 진짜 이 건물이 아니라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이 출애굽의 은혜이고 유월절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또 거기서 드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존재도 깨닫고요. 또 신앙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영적 출애굽의 순간들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던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믿음이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과 가깝고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알고 믿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또 그런 신앙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자가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 유월절을 본문에서 의미 있게 강조하는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유월절은 출애굽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냥 애굽을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종으로 살던 과거의 역사를 끊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둔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적용하고 은혜로 가져가야 될 것이 생기는데요. 과거의 종으로 살던 역사를 끊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과거를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순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거의 그 잘못들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타락과 죄, 우상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성전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미도 또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끊어내고 철저하게 새 시작을 해야겠구나. 에스라서를 보면 철저합니다. 뜨겁고 성경대로 하고요. 빈틈없이 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만날 때도 그랬고요. 철저하게 끊어내고 단절하는 그런 훈련들을 또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또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돌아볼 때 철저하게 과거를 끊어내야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끊어내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은혜가 올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끊어내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감하게 단절하는 이 결단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에서부터 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를 단절하고 청산하고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강조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또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들이 됩니다. 19절에 그 사로잡혔던 자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과거, 사로잡혀 갔던 그 과거를 이제 단절하고 청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6장 18절에 보면 봉헌식 이야기가 기록된 장면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진행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라서 지킵니다. 특히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더 철저하게 지켜요.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때 그 유월절이 회복될 때도 역대하 3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때도 제사 제도를 정비해 갑니다. 다 무너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해 갈 때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게 역대하 35장에 기록된 요시야 종교개혁 때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유월절을 행했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대하는 이런 은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유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중간에 이런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가 이제는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네, 본문에는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으로 살다가 이방 사람으로 이방에 섞여 살다가 이제는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사람, 개종하고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이 또 이방의 신앙을 갖고 있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개종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본문 우리가 묵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라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나도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신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기록된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의미가 되게 큰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진짜 믿음으로 개종하고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함께 6월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문화와 그 죄악들과는 구별된 사람,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6월절의 은혜,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사람. 이 귀안에서 성전을 짓고 또 봉헌하고 첫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은혜의 원리가 이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적인 의미로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21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이 철저한 단절. 그래서 에스라도 신앙개혁에 중점을 두고 또 후에 묵상하게 될 통합 문제도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과 신앙,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회복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이 믿음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늘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환부터 성전 완성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지켰던 6월절의 의미와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의 그 의미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단절되고 끊어져 내어지고 또 새로운 은혜 회복과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22절처럼 기쁨의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또 22절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적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남아있는 옛 것들 끊어내야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였던 것들, 단절해야 하지만 단절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단절하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부터 시작되는 참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6월절의 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